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서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는 몹시 어리석은 사나이가 살고 있었어요. 집신도 짝이 있다고 어찌하다 보니 아주 똑똑한 색시를 만나서 장가를 들게 되었어요. 장인 될 사람이 소문 때문에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어느 날 이 사윗감을 불러다가 시험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문 앞에 있는 버드나무를 가리키며 저것은 무엇에 쓸 수 있는가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사위가 하는 대답이 저 나무가 자라면 훌륭한 집 제목도 될 수 있겠지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대견하고 기쁜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누구라도 바보라고 내 사위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마음다짐을 할 정도였어요. 좀 더 알아보려고 그 사위의 손을 붙들고 부엌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작은 그 양념 절구를 보게 되었고 이 장인어른이 뭔가 물어보려고 그 양념 절구를 가르쳤어요. 근데 질문을 듣기도 전에 그 사위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절구가 자라면 커다란 돌절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마침 장모가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뽕 하고 방구를 꼈어요. 그러자 이 사위가 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 방귀가 자라면 틀림없이 천둥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자라면 저절로 그 이상의 쓸모 있는 무엇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오히려 그 자라서 독이 되는 경우도 만나게 됩니다. 아니, 무엇이든지 다 자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꿈은 자랍니다. 꿈은 자라서 그것이 실현되어질 때 자기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잠잘 때 꾸는 꿈과 비교해서 뭐라고 부르죠? 비전이라고 불러요. 비전. 여러분, 꿈과 비전에 공통점이 있어요. 잘못된 꿈, 즉 악몽에서는 빨리 깨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희 아이들은 어렸을 때 좀 잠버릇이 고약했어요. 전국 일주형이에요. 뭐 애들은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저희는 애들이 어렸을 때 마루 캠핑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뭐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어디 멀리 캠핑 가고 그러긴 어려운데 우리가 주말,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날 같은 때 우리가 거실에다가 이불을 전체적으로 다 펴놓고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시간을 무척 좋아합니다. 엄마 아빠가 자기들에게 시간 내주고 같이 놀아주고 또 엄마 아빠랑 나란히 잘 수 있어서. 근데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다가 제가 잠시 깨어나서 볼 때마다 자리가 다 바뀌어 있어요. 분명히 누울 때 그 모습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나눠서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잘못된 잠버릇, 고약한 잠버릇이 꿈 때문이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는 우리 아들놈 목소리 한 번도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수도 적고 그래도 감사하게 착하게 잘 자랐습니다만은 이 아이가 밤에 그렇게 자다가 막 발길질도 하고 신경질도 부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뭐 뻔히 잘못된 꿈을 꾸고 있구나. 무서운 꿈이거나 나쁜 꿈을 꾸는 게 분명하다. 그 판단이 들면 저는 아이를 깨워요. 깨워서 이렇게 앉혀줍니다. 네? 진혁아, 깬 거지? 그래도 또 다시 자야 된다. 이제 꿈 깨고 좋은 꿈 꾸면서 자라. 그래서 아이를 다시 뉘어놓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토닥토닥 잠을 재워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안타깝게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잘못된 비전이 있어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바라는 비전을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물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가질 수 있는 좋은 비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잘못된 관점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문제는 잘못된 관점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전부터 이 꿈을 꾸었죠. 이적과 능력의 스승께서 예루살렘에 화려한 입성을 하시고 천하를 호령하며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그때 한 자리 받을 줄로 생각하는 그 마음도 가졌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의 꿈은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꿈에서 깨어나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다시 옛날 꿈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야,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면 더욱더 확실하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보장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거침없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꿈을 깨우셔요.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셔요. 다시 말해서 꿈을 수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꿈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꿈을 바르게 그들 가운데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라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개인의 영성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침 성령 강림절인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개인적인 역사로부터 시작이 돼요. 각 사람의 가슴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물론 그 개인이 임하여 그 공동체가 모여 교회 전체 속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까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개인이에요. 우리 각 개인이 지금도 우리 개인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가족을 따라 또는 친구나 또 이웃을 따라 이 자리에 왔다가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구원의 분명한 확신 속에 그 영혼의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세워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체험이 많이 일어나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각장애인 한 분이 지팡이를 잃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찾으려고 막 이렇게 더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도와서 지팡이를 냉큼 집어주면 좋겠건만 그러지는 않고 그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그 주변에서 와르르 웃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웠게도 이 장님은 그 웃음소리를 듣고 자기도 덩달아 웃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은 도대체 무엇이 보이기에 웃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모두 웃으시니 나도 따라 웃지요. 보나 마나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생각하는 그 우스운 일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안타깝게도 자신이 웃음거리가 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덩달아 웃고 떠드는 걸 봅니다. 덩달아 교회 생활을 합니다. 공동체 속에 묻혀서 다른 사람의 찬양과 기쁨과 감격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보지 못해. 제대로 깨닫지 못해.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망스러운 미래를 비전으로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아니, 달라져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시작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교독을 할 때도 그 다음 2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했어요.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는 젊은 사람들만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미래에는 희망의 꿈을 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비전을 품고 그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9세기 최고의 시인 꼽는 사람은 미국의 롱펠로우입니다. 이 롱펠로우는 젊은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아무리 즐겁다 해도 미래를 믿지 말아라. 죽은 과거는 죽은 채 매장하라. 행동할지니 살아있는 현재에 활동할지니 안에는 마음이 있고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 위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현재를 열심 있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첫 아내를 젊어서 잃게 됩니다. 또 재혼한 아내 역시도 부엌 사고로 화상을 입고 그만 시름시름 앓다가 또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이 75이 될 때까지 그는 혼자서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 그는 혼자 살아도 혼자 사는 것 같지 않게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비극적 사별을 하셨고 아마도 많은 고통 중에 사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롱펠로우가 자기 마당에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 나무가 나의 스승입니다. 저 사과나무는 몹시 늙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 이유는 해마다 그 늙은 가지에서 새 가지가 조금씩 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늙은 가지라고 생각해 본 일이 한 번도 없고 언제나 새 가지라 생각을 하면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그 당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내가 행복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을 늙은 나무, 희망 없는 고목이 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늙은 가지도 얼마든지 새롭게 싹이 나고 자라갈 수 있다.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신령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달 뒤면 떠나게 될 몽골 선교팀에도 이미 은퇴하신 권사님도 한 분 같이 가셔요. 꿈이 있기 때문이죠. 비전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도 회복시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땅끝까지도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 세상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에만 신경 쓰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회복에 더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늘 사모하는 성령 충만,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꿈꾸고 성령의 열매를 채워가기 원하는 우리라고 하면 성령의 충만을 통해 이룰 일이 뭐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길 위해서 성령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헛일, 헛말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앞에 그러한 미래가 준비되어서 꿈이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21세기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도하는 선교의 세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1세기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선교와 새로운 헌신을 위해 새로운 꿈을 꾸며 준비해야 되는 새로운 1000년의 역사가 열리는 세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를 앞두고 지구 종말을 예언하기도 했어요. 보통 우리 성경의 역사는 2000년 주기로 새로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처음 천지창조가 있었고, 그로부터 2000년 뒤에 아브라함이 선택되는 일이 있었고, 그로부터 2000년 뒤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리고 다시 또 2000년이 될 때 불황무식한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이 멸망할 것을 그렇게 말하던 1999년을 지났어요. 근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21세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땅끝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미 전도 종족이 만역에 가까운 그런 가운데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향한 증인들이 보내지지 않은 채 21세기를 맞게 된 우리로서는 더욱더 선교 영성을 키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통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 보면은 거기 4절, 5절에 거기 몇 날이 못되어 오신다고 성령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몇 날이 못되어 제자들에게 강림하시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가보면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약속대로 그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의 21세기를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더 기도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2000년 주기로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지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33년째 되는 해인 걸 우리가 압니다. 지금이 2000년, 그리고 시작하고 24년째 되었어요. 저는 기도하는 중에 앞으로 10년이 참 중요한 때다. 이 10년의 세월 동안 저도 여기를 목회하게 되는데,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우리 신월 제일교회를 필요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깨어서 그 주님의 요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들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들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한 선교 사명자가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들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한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꿈을 꾸며 우리의 시야를 좀 높여야 돼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그런 마음가짐 말고, 세상적인 사고방식 말고, 그저 세상을 즐기는 마음 말고, 우리는 더욱더 선교와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이 사명에 눈떠야 된다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영원전에 나를 향한 하늘아버지의 꿈,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조금 잡고요. 자. 그러면 따라. 자, 레디. 자, 없던 꿈 이분이 박정민 선교사님입니다.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어려운 그런 환경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져 있다. 아이다 쏘고 다이다 타고 가라시 타고 이 날은 사이에 마마기 직진, 인맥이 직진.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예, 선명한 화면으로 영상 보니까 좋지요? 예, 훨씬 더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우리들이 가야 하고 보내야 하는 그 지역을 우리가 아주 잠깐 봤습니다.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아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해야 할 그 미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극히 일부예요. 지금 아프리카나 아시아는요, 지금 이슬람이 얼마나 난리를 치고 있는지 몰라요. 이슬람으로 점점 더 덮여져 가고 있어요. 그들은 많은 경제력으로 영혼을 미혹하고요, 심지어 칼로 위협하면서 이슬람을 포교하고 있어요. 우리는 칼을 드는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돈 써서 영혼을 구원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선교는 이슬람의 포교보다 어렵고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 일이죠. 더 보내야 되고 더 후원하고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생애가 끝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가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탈리아엔 이런 동화가 있어요. 성실하고 다정다감한 소년 존니에게는 사과씨를 심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다란 막대기와 물통을 들고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며 적당한 곳에 그 막대기로 구멍을 뚫고 사과씨를 심고 그 양동이에 물을 부어줍니다. 얼마 뒤 존니의 집과 마을의 길가 공터는 온통 사과나무로 뒤덮였어요. 이따금 저녁놀이 질 무렵 그는 집 앞에 앉아 널리 펼쳐진 사과밭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해가 지나면 마을에는 더 이상 사과를 심을 곳이 없을 텐데 그때 나는 뭘 할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는 집 앞에서 커다란 노랫소리, 고함소리와 함께 삐거덕거리며 서부를 향해 떠나는 개척자들의 마차 행렬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존니에게 같이 서부로 가자고 권했지만 존니는 마차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그저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물론 따라가고 싶었지만 아직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에 너무 어렵고 힘도 모자랐어요. 마차 행렬이 일으키고 간 먼지 구름을 쳐다보며 존니는 머지않아 모두 이곳을 떠나면 사과나무와 자신만이 남게 될 거라는 처량한 생각에 슬퍼졌습니다. 그때 번쩍 뭔가 떠올랐어요. 맞아, 나는 사과를 심는 개척자가 되는 거야. 그는 곧 작은 냄비와 물통을 허리에 찾고 사과씨 봉지와 성경책이 든 배낭을 어깨에 맸습니다. 그리고 긴 막대기를 들고 그 마차가 지나간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는데 그는 가면서도 마땅한 자리만 보이면 얼른 구멍을 뚫고 사과씨를 심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서부의 평원에는 많은 농장이 자리를 잡아갔는데 그 주변에는 늘 이 존니의 사과나무가 푸르게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과꽃이 필 무렵 그 석양에 분홍빛으로 물든 구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저기 하늘에 붉게 물든 구름이 보이지? 저곳에는 존니가 심은 사과나무들이 꽃을 피우는 거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라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존니와 같은 개척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전 세계 미전도 종족
복음의 미개척지에 복음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많은 개척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목회자 포화 상태예요. 목회자들이 지금은 신학교에도 많이 오지 않고 많이 배출되지 않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미 배출되어 있는 목회자들이 목양지가 없어서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어요. 이 땅에는 목회할 곳이 없고 그리고 전 세계에는 만여개 종족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이 비교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내야 합니다.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와 교인들이 그러한 개척자들을 강력하게 많이 후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서부로 간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기와 욕심을 위해서 갔지만 존니는 아니었어요. 무언가 자기의 작은 기여를 통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열매로 풍성해지기를 소원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 사과씨를 심는 믿음의 마음이 필요할 거예요. 이기와 욕심이 아니라 세속적 즐거움이 아니라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 있는 교회가 되어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남게 하시는 사명이에요. 일본에 가면은요, 도쿠가와 시대 때의 일을 들려줍니다. 거기 아카호라고 하는 곳에 소금이 많이 나자 그곳 사람들은 소금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영주에게 여러 차례 제염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영주는 아무런 회답을 주지 않고 대신에 엉뚱하게 산에 나무 심는 일에만 몰두를 하는 거예요. 이를 본 사람들은 지역의 발전이나 주민의 풍요로운 생활에는 무관심한 영주라고 손가락질을 해댔어요. 그러다가 영주가 죽고 그의 아들 오시오 요시오가 새 영주가 되었습니다. 새 영주는 똑똑하고 덕이 있는 분이니 우리의 청을 꼭 들어줄 거라 상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제염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 영주는 아무런 소식을 그들에게 주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영주도 여전히 산에 나무 심는 데만 정신을 쏟게 됩니다. 상인들은 저마다 언성을 높이다가 이내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10년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갑자기 제염 허가가 내려지게 됩니다. 10년 전에 신청했을 때는 허가를 안 해주더니 왜 이제서야 허가해 주느냐고, 또 허가를 해준 것 가지고 또 말들이 많아요. 서류를 검토하는데 10년이나 필요했냐라고 따지고 드는 그 상인들에게 오이시 영주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도 제염 신청을 받자 바로 허가해 줄까 생각을 했다. 그러나 곧 돌아가신 아버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우리 영지내의 산에는 나무가 적었다. 그러니 만일 장작불을 많이 떼어야 하는 이 제염을 하게 되면 얼마 안 가 산들이 벌거성이가 되어 제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나는 제염 허가를 내주지 않고 산에 나무 심기를 시작한 것이다. 자, 저 산들을 보아라. 산이 저만큼 무성해졌으니 이제 아무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제염을 시작하여라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상인들은 자신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까지 헤아린 이 오이시 부자에게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어요. 이때부터 아카호에는 제염업이 번창하여 소금의 명산지가 되었답니다. 사람의 지혜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펼쳐나가는 그런 목회를 하려고 늘 무릎을 꿇어요. 그런 세월을 10년 지나왔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교를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꿈을 심는데 노력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닫혀졌던 우리 청소년들의 해외 선교의 그 문도 우리가 속히 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이들 중에 비전 미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는 미래에 쓰임받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이 21세기가 다 가기 전에 선교로 유명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무릎 꿇고 기도하며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할 일이 꿈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 영성을 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놀고 먹는 일엔 돈 쓰는 걸 아끼지 않고 선교하는 일은 자꾸 잘라내려고 하고 이건 비정상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 오히려 놀고 먹는 일은 돈을 줄이고 오히려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는 우리가 아낌없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급적이면 교인들과 교제하고 먹는 일에는 제 주머니를 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교회 돈 함부로 쓰지 않고 그건 모아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쓸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마다에, 이 땅의 교회마다에 이 선교에 대한 꿈과 소망과 비전이 심어져야 됩니다. 그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할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 50년을 지나고 올해 새해를 열어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 우리의 부흥 원년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많이 전도에 열심 내고 있어요. 전도해서 많이 부흥해야 됩니다. 부족한 종의 마음속에 주신 부흥의 목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선교의 힘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교인들 많아지고 부흥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을 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이미 답을 주셨어요. 선교 잘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단독 파송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저의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 혼자서 이 꿈을 꾸게 하지 마셔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여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고 다음 사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할 일을 잘 찾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 신월동과 양천구와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기저기 예수 신앙의 깃발이 열심 있게 세워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신월 제일교회를 통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행복한 날 성령 강림절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이날에 성령 강림의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는 나의 구주라 이 고백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구주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간절한 꿈, 우리도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꿈, 땅끝까지 이르러 이 사명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